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땅끝을 향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큰 부흥이었냐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당들이요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많은 무당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많은 무당인지 알 수 있냐면 그들이 태운 책이 그 값어치를 환산해 봤더니 은 5만이에요. 대충 환산하면 한 권당 10,000원이라 얘기한 25만 권을 태운 거예요. 여러분, 주문서, 그렇죠? 주문을 기록해낸 주문서, 아니면 우리 부적들을 기록해낸 이 부적들을 25만 권을 태웠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부흥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부흥의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부흥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원래 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먼저 강타하기 시작합니까? 12명의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집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진 이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이 하나 천국 복음을 증거하자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일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에베소를 강타한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말씀 때문에 무당들이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요즘처럼 정말 많은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당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다 태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죠. 예전에 우리 1907년도에 있었지만 그런 부흥이 다시 오기를 사모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이 정도의 부흥을 경험하면 아마 사역자면 분명히 갈등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사역은 안정돼 있고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전 소아시아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게 되고 여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지만 이 안정적인 사역을 우리 바울은 이제 포기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성공과 만족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 바울이 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바울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꿈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꿈이 기억나게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계속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성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시 땅끝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드디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에어컨 잠깐만 꺼주세요. 로마도 봐야 되겠다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로마에 꼭 가고 싶다, 거기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왜입니까? 로마에 왜 갑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에베소를 통하여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을 정도로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 소아시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로 가는 로마 제국, 그 엄청난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통하여 전 유럽 전도를 위하여 반드시 내가 로마를 가겠다 라고 하는 그 꿈을 안고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꿈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품은 이 꿈은 바울의 꿈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죄인으로 갔어요. 결박당해서 1년 동안 로마로 이동했다가 2년 동안 로마의 가택연금, 로마에 있는 집에 가택연금, 집에 갇혀 있어요. 집 밖에 못 나오고. 그러는 동안 우리 서신서, 옥중서신 4권을 짓습니다. 옥중서신이 뭡니까?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거기서 짓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석방됩니다. 석방돼서 잠깐 동안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사형당합니다. 참수형에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꿈인 땅끝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라 하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달라 하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여보세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이게 잘 안 나오죠? 저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생명을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제 생명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어느 한 날 저보러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미련이 없어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확 떠나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못 떠나요. 저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시는 그날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 다 내보내고 여러분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뒤따라서 같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다 같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싹 보내고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들어와 설교하고. 자, 두 번째 뜻은 세계 중심이 로마를 가겠다고 하는 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로마를 거쳐서 내가 땅 끝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내가 꼭 봐야만 합니다. 왜요? 땅 끝을 향해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일산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꾸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그 꿈이 계속 내 안에서 돌아요. 환상이 보입니다. 내가 어느 한 날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파송받는 그 장면이 계속 제 안에서 막 돕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 시간, 그 자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꿈이 동일하게 품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날 땅끝을 향하여 내 증인들한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쫓아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출발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바울의 꿈이 뭡니까? 바울은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스페인. 그게 끝이잖아요. 스페인으로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갑니다. 언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자마자 거기서 바로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바울의 마지막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또한, 자,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곳이 바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 그래서 바울은 늘 서바나를 가고 싶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울 시대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네?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땅끝입니다. 불신자 내 남편, 불신자 내 아내, 불신자 우리의 자녀가 땅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땅끝이 아니죠. 물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가까운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계속 동쪽으로 전달돼서 모든 나라가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쪽으로 계속 서진하여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돕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 이후에 제일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에 믿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되는 세 사람이 될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루카바 베시에 마도나 이 얘기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메시아로 영접을 하는 그 순간 이제 신부와 참교회가 준비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땅의 끝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가 받은 성령은 100% 가짜 성령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중보하지 않는 그 사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가 받은 성령은 반드시 가짜 성령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품고 그들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볼륨 조금만 줄여줄래요? 조금만 줄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본인이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은 이 헬라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 개척한 교회를 가서 그들도 돌보고 그들로부터 헌금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가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을 그곳에 보냅니다. 누구요? 디모데와 누구였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그 지역에 먼저 보내고 바울은 잠깐 남습니다. 그죠? 이 말씀에 나와 있죠. 21절에 22절에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러요. 여러분 왜 머물렀을까요?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얼마 동안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머물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인 즉슨 가장 큰 축제가 에베소에서 열려요. 그 축제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데미 큰 축제예요. 아데미 여신 가장 큰 축제가 5월 달에 열려요. 그러면 그 축제가 크다 보니까 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 아데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 축제에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이 기회 아닙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바울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전 이거 보면서 여러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얼마 동안 더 그곳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떠나나 나중에 떠나나 여기가 좋냐 가냐 여기가 안정된 사역이 있으니까 여기 더 머물러야지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오직 관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 에베소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라고 하니까 훌쩍 거기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멋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그렇다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정 있는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지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얘기예요. 잘 들어봐 예림아 예성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폭동의 발단, 폭동의 결과, 폭동의 과정, 폭동의 결과 이 세 파트로 쭉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남았어요. 그래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큰 축제가 있기 전에 축제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23절만 읽어볼게요. 23절 말씀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게 아니라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폭동의 원인이 뭡니까? 이 도,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 때문에 이 아시아 전체가 막 들썩거렸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당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폭동의 여러분 발단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누가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요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냐면
이 은장색,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리더격인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전한, 잘 들어야 돼, 얘기를 해주잖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면, 은장색의 직업이 뭐냐면 요만한 물건을 만드는데 은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아데미 신전 모양,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워낙 미신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 집에 수호신격인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의 이 모양을 다 수호신처럼 집에다가 하나씩 다 모셔놨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두 개, 세 개를 막 가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수입이 짭짤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5월달 잠시 튀면 아데미 큰 축제에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거를 팔 수 있는 대목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신은 가짜야, 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이걸 구입을 안 해요. 아무도 구입을 안 하니까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돈은요 종교를 초월합니다. 그렇죠? 이념 종교를 다 초월하는 게, 자기의 이익에 종교가 걸려? 그러면 종교를 부정해 버려요. 이 탐욕이 엄청난, 그죠? 그래서 사람들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데메드리오가 경제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간 우리 사업이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종교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 위대한 아데미 여신, 저 아데미 여신 신전을 우습게 봅니다.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을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전과 이 여신의 모양을 파는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딱 이용해서 아데미 여신 있는 저 신전을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종교심과 함께 탐욕이 붙어서 그들 안에 분노로 일어납니다. 갑자기 격분하더니만 사람들이 우 들고 일어나면서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 그들의 주문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래서 원어로 풀어보면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한두 사람 모인 것이 아니라 100명, 1000명, 막 몇천 명, 이루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막 오는데, 어떤 사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동요돼서 선동돼서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바울을 찾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에서 찾아보는데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못 잡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였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딱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그 피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산을 보세요. 그 산 기슭에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거길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막 계속해서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그 상황에 가만히 보니까 그 은장색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난처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폭도들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을 못해요. 자칫하다가 자기들도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꼴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 위험을 느낀 이 은장색 유대인들이요 놀라서, 야,
네가 좀 나가가지고 우리는 저 기독교인이랑 상관이 없다 좀 얘기 좀 해봐. 그런데 그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말을 잘해요. 말주변이 좋아요. 야, 네가 나가. 그래서 떠밀려서 나갔어요. 떠밀려 나가지고 이 에베소 시민들이요, 이 그리스도인과 우리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나가서 손짓하면서 이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딱 손짓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올라간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라. 다 알아. 저 사람이 유대인 은장생인 걸 아니까 딱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폭도들이 더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바울 유대인 때문에 화가 났는데 유대인의 은장색이 나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시키니까 이들이 갑자기 더 흥분해가지고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폭동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뒀다간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 사람은 죽게 생긴 거예요. 불법 집회지만 사람까지 죽어 나갈 정도로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한 지경에 혼돈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있던 어떤 한 관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다 빼먹었군요. 자, 예. 이거는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어디야 이거? 자, 그래서 우리 거기에 그 전체 에베소를 관리하는 로마 총독을 만나는 어떤 관리인 총책임자 행정가 우리 서기장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서기장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이 정부에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세 가지 말로 이것을 평정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은 아데미 신전과 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은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데미 숭배는 절대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끌고 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신전에 있는 것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맞거든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결정적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누르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을 선동한 그 데메드리오 다 알아요. 이제 정부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동한 그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사람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재판이나 의회에 얘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재판과 의회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합니다. 이 불법적인 집회로 말미암아 이 집단 폭동죄로 말미암아 소요죄, 집단 폭동죄로 말미암아 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마가 이 일에 관여하면 내가 옷을 벗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로마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로마잖아요. 로마의 법에 이것은 로마의 법으로 이 집회는 불법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로마법에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집회가 불법이래.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에 찬물이 확 젖으면서 다들 로마법 무섭거든요. 바로 사형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산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멘 이러고 다 가버립니다. 자, 제가요
예전 같으면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국인지라 여러분 보세요. 폭도들이 지금 종교적인 신념, 이념과 함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데모를 시작했는데 왜 데모를 하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그 원형 경기장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폭도들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를 관리하는 최고의 행정가, 책임자, 관리가 조목조목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로마 법으로 보면 이 불법 집회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법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여러 개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기관 3개가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선물로 주신 3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정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정부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기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아멘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올바른 법이 아니라 불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불법에 온전하지 않는 법의 통치를 받는 국민들은요, 다 백성들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각 개인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기관은 교회도 아닙니다. 가정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우리 옆집 가정에 영향력 끼칩니까? 끼칠 이유가 없죠. 옆집 일이랑 우리랑 다르잖아요. 내가 목사고 아빠인데 우리 옆집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 날마다 옆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날마다 싸워요. 교회 문패 있거든요. 문패 걸렸는데 날마다 싸워요. 애들 한번 하면 막 잡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가정이 각 개인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는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평안합니까? 웬걸요? 이 소뚜껑 때문에 요 앞에 담배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담배 하나 못 피게 못해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은 정부입니다. 하나의 법을 만들면 모든 사람에게 법의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도 해주세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정부가 바로 가지 못할 때, 올바른 법을 제정하지 못할 때,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동성애가 통과되면 우리 소중이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한번 통과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 이 문 정권은 어떤 법을 만드냐면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데, 특별히 이번 정부는 예전 정부와 달리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3번이나 법에 올렸어요. 개헌헌법에 보면 3번이나 법에 올리고 있고, 그것이 안 되자, 이제 반주해주세요. 안 되자 어떻게 했냐면 정책을 만듭니다. NAP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통하여 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우리 문 대통령은 극렬 동성애 옹호자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세워놔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신학생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은 바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 인권 침해입니다. 신학교에 목사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서울신대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가 지금 종합대학으로 서울신대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참여한다고 그것이 바로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규정을 개정하십시오라고 권고가 내려왔어요. 어디서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학교로.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따끈따끈한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경기도 내의 기업과 종교단체, 학교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무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이 통과되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례는요 조금 뒤에 법으로 바뀝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근로자, 저도 지금 근로자로 들어가 있어요. 근로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라라고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자, 성평등위원회가 뭡니까? 양성평등이, 헌법에는 양성평등, 남은 자와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은 성을 결정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내가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평등이 통과가 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전환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령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서구에서는, 이미 통과된 나라 법에서는 내가 아들이나 딸이 엄마 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이게 지금 서구에 있는 일이에요. 엄마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해서 다른 집에 맡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나는 남자인데 여자예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것을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욕탕에 있는데, 여자 목욕탕에 어떤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들어와도, 탈의실에 들어와도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탈의실, 목욕탕에 이제는 버젓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나는 남자인데, 겉으로 보기엔 남자인데 수술하지 않고도 이제는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침에는 여자가, 내일은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내일 그다음에 나는 여자가 될까?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은요, 교회 안에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신학교에 동성애자들 입학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보듯 뻔한데 이걸 놓고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부산과 울산과 경남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656명 일어나서 성명서 시국선언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왜? 결국에는 기독교 탄압, 기독교 가치관을 해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요. 이미 서구 유럽은 다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정부가 그것을 제정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결국에는 왜요? 이 마지막 시대의 한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를 묶어버리려고, 교회를 탄압하여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몰려왔을 때 30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행동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의해야 돼요. 전화해야 됩니다. 문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회 참석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성이와 예림이가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에서,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스란히 이 아이들 책임이에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나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결국 이것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지금 이토록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로마법으로 한 명의 공권력을 가진 정부의 관리가 나와서 로마의 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소요가 진정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법을 가진 자, 권력을,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들이 될 줄. 지금은 방송국에 있지만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가라, 꼭 됐으면 좋겠다. 처음 우리 아이들을, 쟤네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우리 두 아이를 데려가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서서 멍하니 우두커니 있으면서 보면서, 하나님 이게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정치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각 분야의 탑이 되면 정치를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의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부가 올바른 법으로 악을 저지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